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경계가 흐려진 것입니다. 언젠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가정을 주시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의 끝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내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 신앙 순결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에스라가 드린 눈물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현실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단순히 후회나 감정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였던 에스라는 어떤 내용을 다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에스라는 먼저 종이 되었으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부끄러워하며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미쁘지 아니하여도 주는 미쁘시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 속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만큼 벌을 내리는 분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이전에 행하신 일에 대해 고백한 에스라는 이제 어떤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지금의 범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이방과의 혼인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어길 때 생명력은 서서히 이뤄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잘잘못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시편의 고백처럼 말씀은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됨을 믿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큰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거역하는 죄를 고백한 에스라는 이제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갈까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회개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지요.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는 설 수 없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주님이 오르시며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의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에스라가 드린 눈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잘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자는 더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서게 됨을 믿으시나요?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긴 죄로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인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원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으면 경계가 흐려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